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봄절기 24절기의 마지막 봄절기가 고구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또 고구입니다. 고구에 멀리 산하가 연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국의 봄은 부활절기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 이전과 이유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이 시기에 생명이 만발하는 것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불어넣는 듯합니다. 주님이 불어넣는 부활의 생기 가운데 다시금 이때 힘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관계된 성서화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뒤편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이 되시는 예수의 그림이 성서화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오늘 주보에도 성서화 한 편을 실어 보았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성서화입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현장을 그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 사람에게 또 곁에서 식기중을 두는 한 사람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의자에서 막 일어서려는 듯 한 제자와 또 두 팔을 벌려 항변하는 듯한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카라바조는 명과 암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이 바로크 화풍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가 그린 예수 이 엠마오의 식탁의 모습 또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요. 두 길손이 예루살렘에서 10km쯤 한 20열이라고 했으니까요.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는 표시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또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는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동행인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였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여인이 아닌 다른 남자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슬며시 그들 곁에 다가와 말을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짐짓 물으십니다. 글로바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 그분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속에 민중들이 얼마나 참 뜨거웠는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그러져 버렸다는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 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두웠던 두 제자의 마음에 서광이 깃들었는지 길을 가던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처소에 초대합니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머물 곳에 초대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떼십니다.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이 식탁의 주인이 예수 자신인 것처럼 주님은 행동하십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 앞에서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 길손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속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경험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그 이야기에 합류하여 자기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은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후에 남자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당시의 관습은 여성들이 법정의 증인이 되기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러 마리아들에게서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온 세상의 어머니들을 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에서 왔고 미리암의 어원은 마라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는 쓰라린 생을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었던 어머니들, 자식들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호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 곁에 지금도 다가와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글로바 일행이 낯선 이들과 더불어 스스럼 없이 예수에게 품었던 자기들의 기대와 좌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서광이 깃들듯이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타인들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참으로 사람의 흥미를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입니까? 돈푼깨나 있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잠시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자신의 일상에 몰두하곤 합니다. 힘 있는 이들이 약한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꿈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이 지구에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욱더 안전하지 않는 곳이 되었고 더욱더 각자 도생인 세상이 되었고 기존에 그나마 남아있던 질서마저도 깨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전쟁을 일으키고 타인의 생명을 뺏으면서도 나와 웃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낯선 이들을 자기 삶의 공간에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엠마오라고 했는데요. 엠마우스라고 이 헬라어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엠마오라고 영어식으로 우리는 표기합니다.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맞아들여 환대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가 시작한 운동인데요. 저는 엠마오 하면은 그 운동도 생각나고, 엠마오로 갔던 낙심한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기뻐 뛰어오는 그 길에 대한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잠재적인 적으로 사람들은 여기는 세상 풍토 속에 살아갑니다. 낯선 이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난민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야라고 극우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는 낯선 이들을 맞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낯선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는 이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던 새 천사를,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할 때 그런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싫든 좋든 타인들과 얽혀 들어가는 것이다.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도움을 청한 안전뱅이를 베드로는 바라보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옛서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듣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려 할 때 우리의 눈은 열리는 법입니다. 설당을 잃어버린 이들일수록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품습니다.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쩌면 가장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깨우침, 깨닫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누구의 경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벗들과 자기의 예수 체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명명했습니다. 그 길은 물론 예수라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아 사는 사람, 그가 곧 믿는 이입니다. 예수는 죽는 것을 새로운 삶의 길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느냐,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느냐, 그럼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안에 품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않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걷는 인생의 길 위에 문득문득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참사람의 길을 온곡게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엠마오로 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고통의 이야기, 낙심한 이야기이지만 그 길 속에 새로 움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이야기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주님, 썩을 것을 채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치시고 기운을 북돋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식탁에 이웃들을 초대하며 낯선 이들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